범죄한 이스라엘 백성을 용서하시고 죄를 구속하신 이유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당신의 거룩한 이름 때문이라고 그럽니다. 포로된 이스라엘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능한 사람들입니다. 포로로 끌려갔으면 노예이기에 자율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무능 그 자체예요. 그러면 이제 70년이 지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방돼서 자기 땅으로 돌아온다 그러면 하나님이 고레스라는 왕을 세워서 일방적으로 고레스 왕에게 감동을 주어서 각 족속은 자기 나라로 다 돌아가라. 이 칙령을 내리는 거예요, 황제가. 그래서 고향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뭐 독립운동한 것도 아니고 할 수도 없어요. 그 땅에서 포로로 끌려간 땅에서 예배를 철저하게 드렸느냐? 그것도 못해요. 예배권이 다 박탈됐으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하나님이 그 백성을 심판해서 이방 나라에다 보내고 나니까 이방 사람들이 너희 믿는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냐 이렇게 말을 하니까 하나님이 스스로 당신의 거룩한 이름이 더럽혀졌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일방적으로 용서하시고 회복시켜줘요. 그러면 이거를 우리에게 그대로 적용하면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우리가 무엇을 잘해서 우리가 능력이 있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우리 주님의 일방적인 은혜예요. 그냥 죄된 우리를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냥 구원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등장할 말이 하나님이 스스로 당신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였다. 그러면 이 거룩이라는 것하고 이름이라는 말이 우리에게 쉽게 표현할 수 있는 말이 명예입니다. 명예. 그러니까 하나님이 당신의 이름 때문에 명예를 얼마나 소중히 여기는지 몰라. 그러니까 당신의 이름이 더럽혀지는 것을 용납할 수가 없어. 그래서 자기 백성을 그냥 용서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 그러면 우리의 삶의 지표도 목표도 하나님께 영광이에요. 우리가 왜 사느냐 그러면 교리적으로 첫 번째가 하나님께 영광이에요. 하나님께 영광 이렇게 표현하면 여기에다가 무슨 말을 붙이면 되냐면 명예라는 말을 붙이면 딱 떨어져요. 하나님의 이름의 명예.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지적으로 정리되는 것이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삽니다. 그러면 기본적인 지식과 우리의 행동과 말이 우리 주님의 명예를 철저히 드러내야 돼요. 그래야만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긴다고 우리가 행함을 나타낼 수 있는 것이고 우리의 신앙을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러면 우리 주님하고 우리 사이에는 이 아주 거룩이라는 이름 사이에 아주 철저한 명예가 있어요. 명예. 그런데 이 명예를 더럽히면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의 인격이 하나님의 이름을 누구도 더럽힘을 받기를 원하지도 않고 누가 하나님을 저주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혀지지도 않아요. 사실은 그러나 우리의 신앙생활과 우리의 지식이 우리 생활 속에서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산다라고 하면 하나님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드러나면
철저하게 그분의 명예를 지키려고 해야 돼요. 그래서 순교하는 거예요. 그분의 명예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영광스러운 일, 감사한 일 이런 게 있으면 우리 주님께 영광 표현하잖아요. 그러면 그분에게 모든 영예와 명예를 다 드린다는 뜻이 돼요. 이렇게 지식으로 정리가 되면 두 번째로 행할 일이 정결의식이 있어야 돼요. 오늘 말씀에 25절에 보면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를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이랬어요. 이 부분 때문에 이해를 돕기 위해서 여호수아 5장 2절 9절로 갑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수아 5장 2절부터 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하시매 여호수아가 부싯돌 칼을 만들어 할례 선에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할례를 행하니라. 여호수아가 할례를 시행한 까닭은 이것이니 애굽에서 나온 모든 백성 중 남자 곧 모든 군사는 애굽에서 나온 후에 광야에서 길에서 죽었는데 그 다음 나온 백성은 다 할례를 받았으나 다만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길에서 난 자는 할례를 받지 못하였음이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와의 음성을 청정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대하여 맹세하여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우리에게 주리라 하신 곧 것과 이르는 땅에 그들을 보지 못하게 하리라 하심에 애굽에서 나온 족속 곧 군사들이 다 에서까지 10년을 방해해서 헤매니라. 그들의 대를 잊게 하신 이 자손에게 여호와가 할례를 행하였으니 집 위에서 그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못하였으므로 할례 없는 자가 되었습니다. 또 그 모든 백성에게 할례를 행하기를 마침에 백성이 각 처소에서 먹기를 기다릴 때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가게 하였다 하셨으므로 곧 이름을 오늘날까지 길갈이라 하느니라. 아멘. 자,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에 나와서 이제 목표한 땅, 가나안 땅을 가기 위해서 요단강을 건넜어요. 그 건넌 그 지역이 길갈이에요. 그런데 이제 그 앞에는 여리고 성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명령으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의 군사된 남자, 상년 남자에게 모두 다 할례를 행했어요. 그러면은 일상적으로 적군이 앞에 있는데 할례를 행하면 일주일이나 열흘 이상 남자가 거동을 하지 못해요. 움직이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이거를 행했어요. 왜 그러냐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우리 민족은 정결 의식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할례가 정결 의식입니다. 즉 깨끗한 물 갖는다는 뜻이에요. 오늘날 우리가 얘기하면 회개합니다. 회개. 이 의식을 갖자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적과 대치된 상황에서 이렇게 하는 것은 위험한 일이에요. 앞에 대적이 있거든요. 다 죽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려면 이 정결 의식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을 9절에 내려와서 자, 이런 말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가게 하였다 하셨으므로 그랬어요. 그래서 애굽의 수치라는 말을 이해해야 돼요. 애굽에서는 노예 생활을 했어요. 그러면 노예 생활을 했기 때문에
노예 근성이 배겨 있어요. 400년 동안 노예 생활했으니까 그냥 죄에 그냥 찌들어 있어요. 이게 애굽의 수치예요. 그냥 불의해요. 애굽 사람들이 우상 숭배할 때 10가지 재앙을 내려라 심판하는 그 우상 숭배할 때 그것을 자연스럽게 삼겼어요. 그런 줄 알고 삼겼어요.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섬기는 게 당연한 줄 알고 이가 하나님이라고 그랬어요. 그게 애굽에서 가졌던 그 수치입니다. 흔적이에요. 불평하고 불만하고 불순종하고 허물이 많은 거는 애굽에서 400여 년 동안 종살이하면서 그냥 몸에 체득된 거예요. 이거 보고 그냥 수치라고 말하고 통틀어서 허물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냥 그런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잘못됐다, 이것을 버려야 된다, 이런 의식을 갖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할례를 행함으로 애굽의 수치가 뭐라고 했다고요? 떠났다. 그러면은 이 행위가 회개이므로 철저하게 애굽의 수치가 떠났다는 뜻이 돼요. 그러면 이것을 우리에게 적용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산다, 하나님의 명예를 중시하고 산다라고 신앙의 고백을 하면 반드시 회개가 뒤따라와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그 명예 때문에 우리는 회개가 따라와야 돼요. 그렇게 해야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요.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시다 하기 때문에 우리가 거룩하지 않고 더럽고 죄가 있고 회개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함께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린다고 그러면 필연적으로 따라오는 게 회개예요. 그래서 회개를 부담스럽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하나님께 죄를 고백하고 나오면 무슨 짐승을 잡아서 피를 뿌리고 그러는 게 아니라 우리 주님이 우리의 죄를 다 담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기 때문에 예수의 피가 우리를 깨끗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 1서 1장 7절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제가 읽어봅니다. 시작. 그가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예수의 피가 우리의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요한 1서 1장 9절 또 읽어봅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에서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죄를 사하시며 우리의 모든 불의를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자백이라고 하는 말이 따라가요. 그러니까 회개에는 우리가 죄진 바 사실을 자백해야 돼요. 그러면은 우리 주님의 피가 그냥 덮어버려요. 깨끗게 하실 것이요. 그래서 히브리서 9장 14절에도 똑같이 말합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 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를 양심에서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려면 예수의 피로 우리의 죄가 씻어져야 돼요. 그래서 이 사실을 뭐라고 하냐면 두 번째로 신앙이 갔을 일이 정결의식이 있는데 정결에 깨끗해야 된다. 이것은 우리가 회개를 돼요. 회개가 되는데 이거는 우리가 아는 예수의 피로 됩니다. 예수의 공로로 우리가 받아요. 다만 우리는 이 사실, 죄된 사실을 고백하고 예수의 피를 그냥 덮어버리면 끝나요. 그래서 우리는 회개가 과거만큼
할례를 행하느니 뭐 물을 뿌리니 이런 의식이 아니고 영적으로 우리의 영혼이 깨끗해지는 것은 예수의 피로 씻기는 거예요. 그러면 인정이 되시죠? 그리고 나면은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요. 그래서 그 말씀이 26절입니다. 다시 또 읽어봅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에게 주되 너의 육신의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아멘. 새 영을 우리 마음속에 주면 그러면은 이 사실이 1, 2, 3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요. 1, 2번을 무시하면 성령의 역사가 나타날 수가 없어요. 자,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요. 그러면은 하나님의 영광 때문에 살 것과 회개함으로 예수의 피로 청결함을 받으면 하나님의 권능 성령의 역사가 우리에게 임해서 우리의 마음을 부드럽게 한대요. 부드럽게. 자, 이 부분을 쉽게 설명할게요. 사람이 육신이 움직이는데 심장이 뛰어야 돼요. 그렇죠? 심장이 뛰어야 돼요. 심장이 뛰려면 심장 근육이 부드러워야 돼요. 심장 근육이 부드러워야 심장의 박동이 착착 제가 원하는 대로 신체가 요구하는 대로 심장이 작동을 해요. 심장이 굳어버리면 그게 심장마비예요. 심장이 굳어버리면 육체가 죽어요. 당연한 얘기죠.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생명도 우리의 마음이 굳어버리면 죄로 굳어버리면 우리의 영혼이 죽어요. 우리의 생명과 우리의 영혼은 내 안의 마음이 부드러워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작동이 돼야 돼요. 그런데 이게 뻣뻣하게 굳어버리면 우리 마음의 양심이 뻣뻣하게 굳어버리면 영혼이 죽어요. 그래서 지금 쉽게 표현하는 말이 그거예요. 굳은 마음, 딱딱한 마음을 성령이 오셔서 제거해버리고 마음을 부드럽게 해줄 것이다. 그래야 성령의 은사, 사랑이 나오고 온유가 나오고 절제가 나오고 우리 안에서 이 역사가 나와요. 그래서 마음이 부드러워야 됩니다. 우리 생활 속에서도 그래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 많은 문제들이 있어요. 문제들이 있는데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의 은혜로 내 마음에 충만하면 외부로부터 들어오는 모든 그 자극을 내 마음이 부드럽게 작동해서 내 영혼이 침해가 안 돼요. 그런데 내 마음이 어느 한 부분이 굳어 있으면 왜 평상시 듣는 말인데도 그 말이 탁 들어오면 마음이 상처받았다고 그래요. 상처받았다고. 그래서 우리가 잘 쓰는 말 중에 상처받았어. 근데 이게요. 써서는 안 될 말이에요. 참으로 불행한 말이에요. 그 말은 성령이 내 마음을 만져서 부드럽게 만들어 놓지 못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내 마음이 부드러우면 어떤 충격이 와도 부드러운 이 자체가 튕겨내요. 그래서 성령에 충만한 사람의 능력이 이거예요. 그런데 내 마음이 굳어 있으면요, 찌르면 아파요. 그래서 상처받았다고 그래요. 그래서 성경에는 상처받으라는 말이 없어요. 그래서 내 안에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있어야 용서가 되는 거예요. 다. 내가 상처받아서 괴로워요. 이러면요, 진짜 가슴이 철렁철렁 무너져요.
우리의 신앙생활의 역할이 이것밖에 안 되나? 여기 평생 믿은 사람이 있고 십수년 믿은 사람이 있고 우리 아이들 태어나서부터 그냥 믿었으니까 그래도 다 10년 이상 믿은 아이들이 있는데 툭 하면 상처받았고 툭 하면 삐졌대. 마음이 딱딱해서 마음이 굳어버려서 그게 성령이 오셔서 굳은 마음을 제거해버리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라고 그랬거든요. 그러면 율법을 지키는 것이 자유하고 하나님의 규례를 지키는 게 자유돼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자유하다는 거예요. 이게 역사예요. 그러면 말씀을 다시 정리합니다. 우리는 지식적으로 왜 사느냐고 물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삽니다. 이래요. 이 고백을 잘했으면요. 반드시 후속으로 회개가 따라와야 돼요. 예수의 피가 우리의 삶 속에서 역사하도록 이게 역사하도록 회개를 하셔야 돼요. 하나님, 나는 내 마음으로 이런 사실들이 잘 안 돼요. 주님, 나를 용서해 주세요. 주님, 예수의 피로 나를 덮어주세요. 그러면 성령이 오셔서 내 마음을 부드럽게 만져, 부드럽게 만져놔. 그러면 미운 사람이 없어. 용서 못할 사람이 없어. 마음이 안 아파. 영혼이 괴롭지가 않아. 그런데 우리는 상처받았다, 마음이 아프다, 괴롭다는 말을 너무 많이 써. 그러면은 안에 있는 내 영혼의 마음이 굳어 있어. 굳어가고 있는 거야. 굳으면 죽어요. 심장이 굳으면 죽어요. 우리 간이요. 간이 굳어버리면 죽어요. 영혼의 생명인 마음이 굳어버리면 내 영혼이 죽어요. 내 생명이. 육체는 숨쉬고 살고 있는지 모르나 내게 있는 하나님이 주신 거룩한 이 생명체는요 죽어가고 있어요. 마음이 굳어서. 그래서 성령의 역사로 어떻게든지 우리에게 부드러운 마음이 역사하게 돼요. 진짜 막 마음이 포들포들해야 돼요. 막 누가 무슨 말을 해도 괜찮아. 그러면서 저 양반 왜 저러지? 요새 괴로운가 봐. 괴로운가 봐. 그래 기도해 주자 뭐. 그럼 끝이야. 저 사람이 요새 왜 저렇게 괴롭게 하지? 그런데 저 사람의 괴로움이 내게 안 들어와. 다 부딪히면 이 부드러운 마음이 휙 돌려가지고 저 사람을 살릴 궁이 일어나요. 그런데 내 마음이 딱딱하면 같이 죽으려고 저를 저주하고 내 마음이 딱딱하고 내 마음이 상처받았고 내 마음이 괴로워. 그리고 저쪽도 괴로워야 된다 이거지. 그러면 같이 죽자는 얘기가 되죠. 우리가 이게 가족 관계나 친구 관계나 우리 성도들 관계에서요. 이거요 잘 판단해야 돼요. 그래서 오늘 말씀이 저 세 가지로 내 자신의 신앙을 점검할 수 있는 말이에요. 말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산다고요. 그런데 우리가 어제 우리 주님의 명예를 그렇게 소중히 여겼어요. 주님의 명예를 소중히 여기는 사람은 세상으로부터 주님의 비방받거나 주님이 욕된 말을 들으면요. 내 영혼이 참지를 못해요. 그런 말 하지 마세요. 모든 말을 다 할 수 있으나 하나님을 저주하는 말을 하지 마세요. 당신 위험합니다. 이 말이요. 그냥 튀어나가요. 왜냐하면 우리 주님의 명예가 그렇게 소중하다면서요. 우리가 부모 자식 간에 부모의 명예가 그렇게 소중하다면
부모가 어디서 타박받거나 부모가 어디서 폭행받거나 그러면은 볼 거 없어요. 그와 동시에 반응해서 내 부모를 지키려고 그래요. 왜냐면 내 부모의 명예가 소중하니까. 그런데 내 부모가 얻어맞는데 멀뚱멀뚱 구경하고 있는 사람이 있어. 내 부모가 얻어먹는데 그냥 멀뚱멀뚱 구경해요. 그건 인간도 아니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고. 그러니까 내 부모의 명예가 소중하듯이 그냥 하나님의 명예가 소중하면요. 어떤 누가 내 이웃이 하나님을 비방하거나 하나님을 저주하거나 하나님의 나쁜 말을 할 때 내 영혼이 그분의 명예 때문에 참을 수가 없어. 그래서 내가 말하는 거야. 당신이 세상에 대해서 나에 대해서 무슨 욕을 하고 저주를 다 퍼부어도 괜찮으나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을 들어서 그분을 저주하지 마세요. 큰일 납니다. 당신도 큰일 나고 나도 큰일 납니다. 분명히 말해줘야 돼요. 그분의 거룩한 이름의 명예를 우리가 지켜드려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서 세상 살면서 우리가 죄를 안 질 수가 없고 흠벌이 없을 수가 없죠. 그러면요 그냥 기도 시간마다 막 즉각 회개하세요. 그냥 막 내려놓고 회개해요. 그러면 하나님은 그냥 덮어버리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나와 자기의 죄된 것을 고백하는 자에게 그분은 미쁘사 그냥 덮어버려요. 그냥 이게 정결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영혼이 깨끗해야 되고 하나님이 예수의 피로 덮어서 내 마음에 정직한 영을 창조해 주셔야 돼요. 이 내 마음은 근본적으로 인간의 마음은 정직하지가 않아요. 그런데 주님의 말씀의 능력이 내 안에 들어와서 주님이 만져서 창조해 놔야 정직해져요. 그러려면 정직을 받으려면 나는 하나님께 내 죄를 내놓아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내 안에 내 영혼에 정직한 영을 창조해 주셔서 주님을 마음껏 찬송하게 할 거예요. 그러면 주의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요. 회개된 영혼에 들어와요. 마음이 더러운 구석이 있는 사람에게 성령이 들어오지 않아요. 왜냐하면 성령은 거룩한 영이기 때문에 더러운 것과 함께 못해요. 죄와 함께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예배 때마다 우리의 영혼 속에 있는 모든 더러운 것은 제거해버리고 성령을 모셔야 돼요. 그러면 이분이 내 마음을 막 부드럽게 만들어놔요. 막 부드럽게 만들어옵니다. 그래서 이 마음에 부드럽게 만들어서 풍선처럼 막 한없이 내 마음의 용량을 키워놔요. 그 때문에 어떤 저주가 어떤 죄된 것과 어떤 폭언이 들어와도 아무렇지가 않아. 내 마음의 이 부드러운 마음이 다 이 받아들이고 다 소화해 버려. 그래서 이 분노하는 자마다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고 했거든요. 왜 분노하냐면 내 마음이 딱딱하기 때문에 튕겨나가서 분노하는 거예요. 내 마음이 부드러우면요 분노해서 튕겨낼 일이 없어요. 그게 상해요. 그러면서 상대방이 막 퍼붓잖아요. 그런데 들으면서 이상하게 그게 이해가 돼요. 내 안에 성령 역사가 이해가 돼요. 아, 그래요? 그러다가 찌푸려주고 그런데 막 퍼붓는데 막 같이 포화와 막 이게 그런데 한쪽이 그래요 퍼붓다가 말어 그러다가 저도 부드러워지지 내게 있는 성령이 가서 역사하시니까 그래서 굳은 마음이 제거돼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의 심령 상태를 잘 점검해 보세요. 내 마음이 진짜 부드러운가? 오늘 말씀에 심장이 굳어버리면 죽는다는데 심장이 부드러워야 피를 막 박동해서 막 쫙 보내버린다는데 내 마음도 심장과 같아서 막 내 마음의 영혼이 막 내 영혼의 막 파장이 성령 영을
막 박동에서 막 생수를 막 보내버려야 되는데 내 마음이 작동이 굳어버려 있어. 작동이 안 돼요. 그러면은 내 생명이 죽고 상대방 생명도 죽어버리는 거예요. 절대적으로 우리의 마음이 부드러워야 돼요. 그래서 주님이 주시는 성령의 은사로 마음이 바다와 같이 물과 같이 막 부어가지고 어떤 충격을 받아도 그냥 다 받아들고 다 받아들고 이런 일가 있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기도 준비합니다. 잠깐 기도 제목을 드릴게요. 오늘 말씀 기억하고 기도하겠고